빌레몬서를 통해 숙고하는 신자는 이렇게 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주제는 용서입니다. 참 쉽지 않은 주제이지요. 우리가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대끼며 살다 보면 늘 가슴 한 곳에 품고 있는 어려움이 용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용서를 하는 것, 또 용서를 받는 것과 관련된 아픔의 기억, 여전히 풀지 못한 용서의 숙제가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용서를 해본 기억도 있고 용서를 받아본 또 용서를 구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미 했어야 할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여전히 가슴 한 곳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 살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이 용서의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용서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용서의 문제를 한 방에 시원하게 다 날려 보내면 좋겠으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신자가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용기 내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 또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용서와 관련된 성경 말씀 세 곳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참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또 암송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어서 14절에서 15절 사이에 한 번 더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로 읽혀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잘못한 경우에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3번보다 많은 7번을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다, 7번에 70번까지 49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숫자를 헤아려서 490번 491번째는 용서하면 안 돼, 그 말씀은 아니겠죠. 용서에 한계가 없다는 말씀을 7번에 70번 490번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께 지금 읽어드린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들은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지금 읽어드린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었다. 그러니 그러한 용서를 받은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용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용서를 해줘야 한다로 읽어야 하는 본문이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본문입니다. 그러니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은 신자는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용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면 그것보다 앞서서 다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을 안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언급한 대로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490번까지 용서해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400억 달러입니다. 400억 달러요. 적어도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400억 달러. 그 당시 직장인,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1년 연봉이 한 달란트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것은 10년을 벌어도 100년을 벌어도 한 푼 안 써도 그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죠. 10,000년을 벌어야 됩니다. 10,000년. 10,000년 동안 죽었다 깨어나도 이 돈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이 400억 달러의 빚의 비유는 액수가 너무 커서 비현실적인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아주 특이한 비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를 종종 들어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다른 비유들은 매우 현실적인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도 있고 좋지 않은 밭도 있고 이런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비유 마찬가지고요. 근데 10,000달란트, 400억 달러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비현실적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불편한 용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서 무슨 수를 써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부채, 이런 부채가 있는 경우 경제학자들은 그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탕감해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채가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갚을 수 있을 만큼 탕감해줘라. 그래야만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란 것이죠. 자, 종이 1만 달란트 400억 달러의 빚을 졌는데, 부채가 있는데 50%를 깎아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200억 달러입니다. 여전히 많죠? 90%를 깎아준다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99%를 깎아준다 해도 1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도 갚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부채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이 1만 달란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억 달러, 적어도 400억 달러의 빚을, 죄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0억 달러의 죄의 빚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부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면 이 400억 달러라고 하는 죄의 부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다, 영어로 forgive라고 하지 않습니까? forgive란 말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give up,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용서의 값이 들어갑니다. 포기하는 용서의 값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 공짜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 은혜만큼 좋은 용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짜로 받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용서의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값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내줘야 하는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 힘든 용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이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는 용서를 행하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용서를 해 주셨죠. 이렇게 400억 달러, 적어도 400억 달러 혹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종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은 당시로서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여러분, 1만 년 동안 일해도 갚기 힘든 400억 달러에 비유한다면 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갚지보다는 자신의 친구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즉 400억 달러의 죄값을 탕감받은 모든 신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100데나리온의 용서의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가로 기둥이 있고 세로 기둥이 있습니다. 이 세로 기둥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상징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큰 희생과 헌신의 용서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세로 기둥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세로 기둥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가로 기둥도 있습니다. 이 가로 기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입니다. 1만 달란트 400억 달러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모든 신자들이 이 가로 기둥을 어떻게 잘 연결시키고 만들어 갈 것인가,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로 기둥을 우리가 잘 세워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야 할 그 용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용서의 기둥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가로 기둥, 서로를 향한 용서의 기둥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는 아직 해결하지 않은 십자가의 가로 기둥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습니다. 주인의 명예를 떨어뜨렸습니다. 신뢰 관계가 깨졌습니다. 또 오네시모는 이제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책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갚을 것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은 밀양입니다. 밀양이란 영화에 보면 유치원 원장이 돈 때문에 유치원 원생을 유괴합니다. 그리고 살해하죠.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한 여인이 잃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여인이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유치원 원장을 찾아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지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고 저는 아침에 기도로 깨고 저녁에 기도로 잠을 듭니다. 저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감옥을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용서를 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영화 속 유치원 원장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나는 너무나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 진정한 용서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 십자가의 가로 기둥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건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혹 피해자가 용서를 해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용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가로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잘 세운 한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로부터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법에 의하면 누구의 물건을 강탈하였으면 강탈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말했으니 그는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말할 수 있지요. 삭개오는요, 십자가의 세로 기둥만 잘 세운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십자가의 가로 기둥도 잘 세운 인물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9장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세우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오네시모만을 위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빌레몬을 위해서도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서 초반부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아주 멋진 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또 하나의 챌린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에 관한 챌린지입니다. 용서에 관한 도전 앞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용서에 대해서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의 용서에 그 십자가의 가로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일 수도 있겠죠.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2가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붙들어야 됩니다. 2번째는 잊어야 할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고요, 잊어야 할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기억.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단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주종입니다. 주인과 종인데요, 종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받아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을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 이 말은 그에게 자유를 주라, 그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라, 아주 파격적인 부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적극적인 용서를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손에 그 용서와 관련된 그 편지,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빌레몬서란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떠나서 빌레몬에게 향해 가는 오네시모,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오네시모,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기다리고 있는 빌레몬.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2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3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먼 나라로 갔고 허랑방탕했습니다.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먹고 살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동네밭 어귀에 서서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다가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이자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측은히 여겼다 했어요. 불쌍히 여겼대요. 두 번째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목을 끌어안았다고 말해요. 네 번째로 입을 맞추었다. 불쌍히 여겼고, 달려갔고, 목을 끌어안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얘야, 무슨 말이냐? 아들의 낡고 냄새나는 악취나는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는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며 아버지가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내 명예에 먹칠을 했니? 나를 모욕했니? 돈 어떻게 했니? 어떻게 살았니?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한마디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용서는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품꾼이 아닌 나를 아들로 받아들인 그 용서의 기억을 아들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용서의 기억이 아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처럼 오네시모 역시 주인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아들이 아니라 빌레몬의 종입니다. 아들을 받아주는 것보다 종을 받아주는 것은 몇만 배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것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단순히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레몬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였습니다. 그도 하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은 빌레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때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에게 4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400억 달러 이상의 가치,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값, 자신의 아들을 빌레몬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빌레몬이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빌레몬이 그 용서의 기억이 있어요. 빌레몬이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용서의 기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의 기억을 붙들었을 때에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그가 비록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지만 그를 붙들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용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기억, 우리가 400억 달러의 빚을 졌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다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용서의 기억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잊어야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 청구서를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갚을 거야. 바울은 그냥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친필로 쓰느니, 이 말은 내가 약속하마, 내가 꼭 갚을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너 나에게 복음의 빚 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가 에베소로 갔다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지고 있는 빚,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빚이라는 청구서에는 어떤 글이 써 있는지 아세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빚이라는 청구서에는 어떤 글이 써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나에게 지은 죄를 단 한 개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기억장치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삭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전능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나빠. 하나님은 기억력이 나쁘답니다. 어떤 기억력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력이 매우 나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아니 기억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 빌레몬이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오네시모가 지은 죄 역시 빌레몬은 기억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 역시 빌레몬도 잊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가로기둥이 잘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 쉽게 할 수 있다면 용서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 여전히 아물지 않은 그 용서를 끌어안고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용서할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용서의 아픔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 온몸이 다 옷벗김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에 그 앞에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지금 내려와봐라. 조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앞에 있는 군중들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서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용서하기 힘드시죠? 어렵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400억 달러의 그 죄의 빚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용서받은 기억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할 용기를 얻으십시오. 용서는요,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특권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